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아람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우연히 맞은 화살로 인해 병거에서 죽어가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을 통해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사고를 거친 후 마침내 열왕기상 22장 38절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에 올랐던 이희돈 장로는 1998년 세계무역센터 협회 사상 최연소 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후 수석 부총재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국제무역기구 총재와 세계무역은행 설립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2001년 9월 11일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사회가 9.11 사태가 일어난 아침 미국의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꼭대기 층에서 조찬 모임을 시작으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희돈 장로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며칠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9월 11일 아침은 날씨가 쾌청했는데 이희돈 장로는 공항 로비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이 평소보다 무척이나 붐벼서 수십 분을 기다려도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재빨리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는데 여직원이 주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서툰 멕시코 출신이었는데 게다가 첫 출근이고 커피도 내릴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팔아주고 싶은 마음에 가능하다는 딸기 주스를 주문하여 몇 모금만 마시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린 후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복통이었습니다. 맨해튼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시계를 보니 105층 꼭대기층 라운지에서 이사들이 조찬을 들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이희돈 장로는 세계무역센터 대표이사들이 다 왔는데 자기만 늦다니 하고 생각하니 진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는 무역센터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스태프들에게 차 안에서 전화로 오늘 모임에 참석 못하니까 모두 철수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찬 후에 가질 이사회 회의장은 84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각 첫 번째 비행기가 정확히 84층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희돈 장로가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시각 그 방에서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희돈 장로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가게에 가서 마음에도 없는 주스를 사서 마시고 복통으로 지체하여 조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당시 오전 9시에 조찬과 함께 갖기로 했던 세계이사회 회동은 미뤄져서 점심 식사 시간에 갖기로 하고 다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5분 후에 빌딩이 무너져 내려 15명의 이사 전원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 이 일로 뉴욕타임즈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기자가 정말 근사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 사실 그날 아침 이희돈 장로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에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날 저를 꼬이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온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편함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까지도 구해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우연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우연은 기도할 때 수시로 일어납니다. 라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인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의학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인생수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뉴욕에서 1500명 이상의 관중 앞에서 강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수백 명이 사인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퀴블러 로스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인을 해주면서 서둘렀지만 결국은 공항에 갈 시간이 임박해서 사인을 중단하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퀴블러 로스가 헐떡이면서 공항 청사에 들어가 잠시 화장실 변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화장실 문틈으로 자기가 쓴 책과 펜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죄송하지만 사인을 좀.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로스 박사는 서둘러 볼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도대체 이런 무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보리라 했는데 뜻밖에도 수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그 수녀가 말을 가로채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니요 하고 퉁명한 소리로 반문했더니 그 수녀가 말하기를 박사님, 사실은 저희 동료 수녀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박사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고 박사님의 강연장에도 오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선물로 강사님의 강연을 녹음해서 들려주고자 했고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을 선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을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서 기다렸지만 결국 사인을 받지 못하고 공항으로 왔는데 박사님이 저와 같은 비행기 출구에 같은 화장실에 들어올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을 듣게 되자 로스 박사는 화를 냈던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로스 박사는 이웃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은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임을 깨우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일에 매 순간 힘을 쏟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민감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예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고 함께하며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